함께 깨어 기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이 제일 무섭습니까? 짐승입니까? 코로나입니까? 아니면 사단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는 저 자신이 가장 무섭습니다. 무엇이 힘듭니까? 저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힘들다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외부적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코로나가 외부에서 모든 일을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 사람들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힘들다라고 외부에서 자꾸만 코로나가 나를 힘들게 하고 사단이 힘들게 하고 질병이 힘들게 하고 자식들이 힘들게 하고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문제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사랑 안에서 이겨내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은 외부에서 오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힘이 든다고 말하지만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남의 티끌은 보면서 그걸 들보처럼 여기게 되고 나의 딜보는 보지 못하고 그것을 티끌처럼 여겨서 그런 연약함 때문에 우리 힘들지 않습니까? 나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내가 오늘도 그 연약함으로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말씀으로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늘 습관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하시기 전에 그리하셨고 사역을 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하는 중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다가도 기적을 베푸시다가도 그 말씀이 끝나고 그 기적이 끝나고 이후에도 주님은 밤 늦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 앉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이 능력 있는 사역을 하셨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주님 앞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졌고 밤이 늦도록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주님은 문제 앞에서 또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혼자서도 그렇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셨고 한 후에 기도하셨고 사역 중간에도 기도하셨지만 또 혼자서 하는 기도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기도하는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앉아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 기도하는 거 보고 구경하고 있어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앉아라 있어라는 뜻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라는 뜻과 연관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결정적인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그런 엄청난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제자들과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 위하여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게 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고 합심으로 힘을 합해서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나 혼자 해도 충분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어려운 문제 있을 때에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 혼자도 할 수 있지만 주님 내 힘으로는 이렇게 큰 문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합심으로 옆에 있는 기도 사람들에게 하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놀라운 그런 능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개인으로 기도해야 할 때가 있고 합심으로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적으로 위태할 때에 어려울 때에 우리는 합심으로 기도함으로 능히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런 거예요. 주님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왜 올라가십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 앞에 준비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내가 인류의 모든 죄를 내가 혼자서 주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한 고통인가를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주님 내가 육신의 옷을 입고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나는 이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가서 기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받아서 이제는 내 육신이 죽을 뿐만이 아니라 영까지도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가 지금 임박해져 오고 있음을 예수님은 직감적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혼자만 죽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없어질 때에 이제 음부로 들어가게 될 때에 나와 함께하고 있었던 이 제자들, 내가 그동안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복음을 전해들은 이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와도 결부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혼자 가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줄 믿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나와 함께 있을 때도 아직도 이들 믿음이 없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았는데 아직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예수 그러다가 도대체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이들은 아직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놓고 가야만 되기 때문에 이들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앞으로에 일어날 일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 데리고 함께 기도하러 가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솔직하게 자기의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갈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비통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억울해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지금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너무너무 힘든 것은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그 육신의 옷을 입고 내가 이게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도 알아서 힘이 들지만 또한 이들을 놓고 이 지금 철딱성이 없는 이 제자들, 철딱성이 없는 우리 아이들을 놓고 가는 것 때문에 주님은 힘이 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계실 때에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 그 사람들을 예수님도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나는 지금 어떤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입장을 한번 가정하에 생각을 해보고 한번 입장 속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이제 어떤 어려운 중대한 일이 있어서 이 아이들을 놓고 가야 된다 할 때에 꼭 죽어서만이 아니라 멀리 떠나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아이들과 헤어져야만 되는 그런 입장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럴 때 이 아이들이 아직 천방지축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조금 있으면 엄마와 헤어져야 되는 것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아이들을 놓고 가야 하는 그 엄마의 심정이 어떤가 한번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심정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럼 너무너무 지금 비통하고 너무너무 지금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런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후에 일어날 일들을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할 일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함께 나와 같이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실 때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39절에 가게 되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 거야.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간절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는 41절 4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며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땀방울이 핏방울들이 되도록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구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한 기도 여기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를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절히 기도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8장 42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을 보게 되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엘리야야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준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해라. 엘리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그대로 아합 왕에게 선포했습니다. 지금 아합 왕은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합 왕은 그냥 지나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정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서 어떻게 조치를 하려고 얼마나 사방팔방 찾으러 다녔습니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자기 발로 와가지고 이제는 비가 내릴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선포는 했지만 엘리야 얼마나 갈급했겠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이 말 했을 때에 막 먹구름이 껴서 금방 소나기라도 쏟아 붓을 것 같은 그런 날씨가 아니었습니다. 해가 쨍쨍 떠 있는 그런 날씨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게하시에게 올라가 봐라. 비가 오는가 한번 비가 올 것 같은지 봐라.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몇 번이나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결국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 좋은 날씨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엘리야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위급할 때에 어떤 문제를 해결받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간절한 기도가 없어서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처음에는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이 아이들을 놓고 가면서까지 이 아이들을 아직 믿음도 없고 철없는 이 아이들 놓고 갈 때 내가 지금 가야만 되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 되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고통이 너무너무 커서 내 이 연약한 육신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할 만한 그런 그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십자가 말고 다른 길 없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지금 십자가 이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무슨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주님이 이렇게 지금 애타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내 생각대로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계획대로 주님 앞에 나갔지만 그러나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도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지만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계획을 묻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을 알아갑니다. 처음에는 내 생각, 내 계획 이루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중에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생각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기를 원한다고 하면 내 생각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를 하셨을까? 대부분 우리 문제 가지고 기도하러 가지 않습니까? 내 뜻 이루고 싶어서, 내 목적 이루고 싶어서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이루어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내 뜻 가지고 나가다가 기도하는 중에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나의 죄를 발견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기도는 내 뜻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승복하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달라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아버지의 원대로 기업하옵소서라고 하시고 이번에 4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지금 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여기서 멈춥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하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간에 예수님은 계속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내 뜻 내려놓게 되고 주님 자신이 생깁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자신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도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나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십자가를 치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무게, 이 십자가, 이 문제 도대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해 주시면 주님이 능력 주시면 주님의 사랑 그 가지고 내가 십자가 감당하겠사오니 주여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치우려고 하면 그 십자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 감당하겠사오니 주님 나에게 능력 달라고 그 사랑 달라고 기도하면 능히 십자가 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엄마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엄마인데 저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어떤 분들이 깜짝깜짝 놀란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겉으로는 유순해 보인대요. 근데 그 유순해 보이는 데가 속으로는 굉장히 강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저는 봅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약해요. 굉장히 나약하고 굉장히 미약하고 굉장히 미련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엄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 저에게 강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자녀들의 문제, 그 건강의 문제를 제가 헉헉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대면할 때에 지금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걸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내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끌어 나갈 때에 그러나 또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나가지만 때로는 내가 너무나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주님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나이다. 주님 뜻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힘을 불끈 얻게 됩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같은 것도 주님 뜻 묻고 나가게 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단은 너는 이번에는 네가 그래도 일어나겠느냐라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면서 이번에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 포기하고 싶다, 내려놓고 싶다 할 때가 없습니까? 그러나 그 주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주님, 나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나이다. 그러나 나는 엄마이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목사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통곡하고 들어갈 때에 주님은 주님 마음 알게 되면, 주님 주시는 그 힘을 내가 받게 되면, 주님 주시는 말씀을 내가 갖게 되면 저는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이 아이의 문제도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게 되고, 내 건강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관계 속에서의 문제도 주님이 하시면 능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면 툭 털고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데, 내 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툭 털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다가 주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지금 간절히 기도하면서 42절에도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아니하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더 주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지나갈 만하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던 그 첫 번째 기도보다 두 번째 그 문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는데,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나이다. 아버지 원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면 나 이제는 십자가 지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면 나는 지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 사명 감당해야지만이 된다면 나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죽어서 아버지의 원대로 저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자녀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회복되어지기만 한다면, 일어나기만 한다면 아버지, 내가 그 십자가 달게 지겠습니다까지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45절에 44절에 또 저희를 두고 나가서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노.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한번 기도해서 벌떡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계속해서 이 문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급할 때는 주님 막 살려달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으면서 주님이 귀가 먹어서 못 들어서가 아니라 내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주님이 막 들었다 이제 됐다 할 때까지, 그런 자신감 생길 때까지, 확신 있을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셔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올라갔는데 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40절 아까도 봤지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시 동안도, 한 시간이 아니라 나는 가서 내가 함께 깨어 있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지만, 내가 그 기도하는 그 동안, 그 시간만큼을 그동안도 너희들은 깨어서 같이 기도할 수 없었더냐라고 주님은 묻습니다. 책망해서가 아니라 안쓰러워서 주님이 지금 권면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너희들에게 기도해야만 되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기도할 시간을 주는 거야. 앞으로 조금 있으면 일어날 일들을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지금 대비하라고 하는 거야. 준비해야 되는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이들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지금 수능입니다. 시험입니다. 그 수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치러야 하는 그 모든 시험들 가운데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준비해야 하지 않냐고 그걸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그냥 뭐 빵점 맞아도 할렐루야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말고는 준비해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시험일수록 더 많이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뜀틀을 뛰어넘을 때도요, 그냥 걸어와서 그 높은 뜀틀을 뛰어넘습니까? 아니더라고요. 뜀틀 높이에 따라서 저 멀리에서부터 힘있게 달려왔을 때 뜀틀 펄짝 뛰어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 깨어서 기도로 준비해야 어려움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코리아가 아니라,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달려오면 능히 뛰어넘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말씀은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 위임해 줬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누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지나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코로나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무너져 버리게 되면 실제로 나에게 닥치는 어떤 엄청난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일어나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누구에게나 주건만 우리는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 일어나면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은 가장 먼저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기도로 뛰어넘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예수님이 지금 충분히 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또 말씀을 받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기도로 모든 것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른들은 알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를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들 이 문제를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라고 하면 착각입니다. 본인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라 선포하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각자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 정신 온전히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온데간데 지금 마음을 다 빼앗기고 그냥 입으로만 기도하고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마음 정성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까? 시험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문제 있을 때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시험에 들기 때문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드는 것이 왜 문제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절망, 낙심, 원망, 불평합니까? 이 안에서 말씀이 없기 때문이지만 시험이 들어서 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시험이 뭐 큰 것으로 시험 듭니까? 시험 작은 거 하나 갖고 시험 들어. 나는 콩 한쪽 쪘는데 다른 사람 콩 두 쪽 쪘대. 그것 때문에 시험 듭니다. 북한 때문에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미국 문제 가지고 우리가 시험 드는 거 아닙니다. 김치 한쪽 가지고 시험 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렇습니다. 나 기도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강권하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시험 들면 왜 문제입니까? 귀를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면 아멘으로 우리의 그것이 뼛속까지 마음 심부까지 다 이렇게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게 합니다.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막기 때문에 시험을 들면 아니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로 이론으로는 너무나 잘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라고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만사 형통이라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사 형통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덤벼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사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깨어 있으라라고 주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험 들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고.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입니다.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지금 이들은 왜 졸고 있는 거예요? 그냥 체면치레로 그런 거예요. 체면치레로 그냥 마지못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그냥 자빠져 자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자빠져 잤어요? 자빠져 잤지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째 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43절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 일러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당부하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깨어있기를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지금이 때이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예수님 얼굴이 빨갛게 아니면 진짜 간절히 기도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당부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는 거예요. 45절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예수님께서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니라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여전히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이 전혀 소용이 없이 지나가는 말씀으로 받고 여전히 자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기 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다 내가 죽게 되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너는 닭이 울기 전에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입으로는 땅땅 쳤지만 기도할 때에 기도하라라고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3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합니다.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넘어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엄청난 것이 우리 앞에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로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이들 아직 철부지이니 네가 먼저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로 준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느 때 여러분은 가장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합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저에게 어떤 기도하는 중에 어떤 감동을 줬는데 그 기도하라라는 감동을 주었거나 아니면 하지 말아라라는 감동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 생각으로 우기고 갔다가 그 일이 닥쳤을 때에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정말로 땀방울이 되도록 핏방울이 땀방울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가슴을 찢으면서 정말 통곡을 하면서 대굴대굴 둥글면서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또다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줬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또다시 반복 동일한 걸 가지고 우리가 또다시 그렇게 가슴 찢으면서 회개하고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고 쉬라.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니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다 되었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다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기회는 다 이미 지나갔다. 기회는 놓쳤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똑같은 시간 안에 앞으로 닥칠 일들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시면서 그것을 대비해서 주님은 땀방울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고 주님의 마음 알고 이제는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들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6장 마태복음 26장 56절 끝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하신 방식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지만 기도함으로 그것을 감당할 힘을 얻었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3번 땀을 흘려서 땀방울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신 그 예수님은 이제 로마 군병이 잡으러 올 때도 주님은 재판장 앞에서 재판관 앞에 설 때도 조금도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조금도 흔들리거나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 강도를 구원합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 감당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기도로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모든 일들 감당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46절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가까이 왔나요? 도망갈 준비가 아니라 그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준비를 주님은 이미 다 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든 고민과 모든 슬픔이 이미 기도하는 중에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가자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나를 팔 자들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나를 십자가에 주고 넘겨주고 어떻게 조롱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아시지만 이미 어떤 조금도 동요함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길을 이미 준비하셨기 때문에 걸어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도에 응답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친히 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몸으로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는 허공에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실제입니다. 실체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이걸 이론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그 앞에 굴복받습니다. 굴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연약한 자, 약한 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승리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온 인류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뭐든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싸운 싸움입니다. 예수님이 싸워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가지고 기도함으로 이보다 더 큰 어떤 어려움도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환경의 문제, 코로나 문제 그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 같이